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교회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사람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은 다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옳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교회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군의 여인의 뜰에 있는 나팔 모양의 헌금함입니다. 그 당시 13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리한 관찰력을 보게 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부자는 환영받습니다. 부자의 헌금액이 많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보셨습니다. 얼마를 헌금했는가를 보셨습니다. 렙돈 2닙은 동전 2개입니다. 렙돈은 예수님 당시 유대사에서 통용되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렙돈은 노동자가 받는 일당의 128분의 1입니다. 2렙돈은 1,000원 정도 됩니다. 소액의 헌금입니다. 이런 헌금으로는 교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을 하찮게 봅니다. 사람의 눈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3절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연약한 과부는 칭찬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사회의 밑바닥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부패상도 보게 됩니다. 지도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난한 과부라고 했습니다. 매우 궁핍한 사람을 말합니다. 도저히 헌금을 바칠 수 없는 극빈자요 구제의 대상입니다. 이런 과부는 매일 어렵게 생활비를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날 얻은 모든 생활비를 다 바쳤습니다. 그 과부의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부자들이 들었던 칭찬을 가난한 과부가 들었습니다. 이 과부는 오래전부터 늘 이렇게 헌금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이 과부에게 이런 칭찬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의 평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절에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왜 칭찬을 받을 헌금인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면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아시는 모습입니다. 11조는 수입에서 10분의 1을 바치는 것입니다. 11조 하기가 힘이 듭니다. 부자는 양이 많아서 안 되고 액수가 많아서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은 생활이 어려워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다 바쳤습니다. 전부를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쳤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다 바치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낭비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재능을 온전히 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온전히 들여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돈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나는 관리자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실 수 있는 근거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부자 가부와 하녀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 가부는 많은 돈 중의 일부를 자선 사업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녀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어려운 이웃을 조용하게 도왔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서 하녀의 집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이 된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가부는 자기 집은 더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부의 집은 오두막집이었습니다. 가부의 문패가 그 오두막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가부는 자기를 안내하던 천사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자신은 하녀보다 훨씬 더 많이 교회를 했는데 왜 이게 뭐냐고 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지상에서 보낸 재료로 집을 지었을 뿐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서 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녀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헌금 액수가 얼마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이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드려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되 전적인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다 드린 헌신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가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국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술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보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석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가정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